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윤상혁 선교사의 사랑으로 길을 내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제2편입니다. 나는 여기서 사랑을 배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그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기쁨이 넘친다. 무엇을 더해줄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사랑은 할수록 더해지며 또 다른 사랑을 꿈꾸게 한다. 신기하게도 사랑을 주러 간 곳에서 나 역시 사랑을 받고 돌아온다. 그 사랑만큼 나의 오랜 선입견도 내려놓게 된다. 베푼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은 그냥 사랑인 것이다. 2008년 여름에 중국이 쌀을 반출하지 않는 조치로 북한의 쌀값이 몇 배로 뛰게 되었다. 북한 사람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고난의 행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하던 유치원 밥이 중단되게 되었다. 각자 집에서 자기 먹을 쌀을 봉지에 담아오게 했는데 쌀을 보낼 집이 거의 없었다. 당시 쌀 한 톤 값이 $600였는데 아이들이 먹으려면 한 달에 5톤 이상이 필요했다. 매달 $3,000가 필요했다. 지도원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돈을 주시면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작정했다. 내가 북경국제교회에 들렀을 때 이 이야기를 나누자 우리에게 $9,000를 후원해 주었다. 3개월분의 재정이었지만 일단 낮은 지역의 유치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런치박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마지막 쌀을 사서 공급하고 돌아오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한국 통장으로 알 수 없는 돈 7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그 다음 달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영기를 방문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사업체 사장이 후원을 한 것이었다. 그분은 매달 700만 원씩 1년 동안 후원해 주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점심은 물론 필요한 학용품도 공급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로 7년 동안 재정이 채워져 한 달도 거리지 않고 런치박스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도 모금 단체가 아닌 우리 팀은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서 후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선양 하나는 유치원과 타가소 15개, 농촌진료소 5곳을 지었고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200여 명의 교사와 의사 가정에 매달 쌀과 콩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재정은 매년 채워지고 있다. 북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돈을 주시면 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했다. 재정은 우리 사역에 대한 마지막 확인 작업이다. 그렇게 우리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조지 밀러처럼 재정에 관해 믿음이 있다. 돈 때문에 주의 일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늘 돈이 없다. 매년 마지막 날에는 기가 막히게도 잔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돈이 없지만 늘 예산을 짜고 감사한 것은 해마다 그 예산만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 우리를 도운 분들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더 큰 자리를 만든다. 재정 없음에 대한 담대함과 또한 채워주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는 지난 13년간의 훈련 중에 가장 값진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다 살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조명해 주시며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신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신발 공장을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25년간 신발 공장을 운영하셨던 아버지 덕이었다. 아버지는 남한에서 6.25 전쟁을 경험한 분이다. 그런데도 자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이곳에 와 주셨다. 그리고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신발 제조를 통해 우리를 도우신 것이다. 신발 공장은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었다. 제조된 신발은 해외에 수출을 하고 북한 장마당과 백화점에서도 판매되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신발 공장에 위기가 닥쳤다.
2010년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강화되어 메이드 인 북한의 제품이 수출될 수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히자 신발 공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무렵 유치원 아이들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에게 신발을 신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장의 재고와 아이들의 필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국의 박정순 목사님에게 연락했더니 교회를 통해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그 덕에 아이들은 따뜻한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 팀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 신발 기증 사업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고난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단화를 만들어 팔게 했더니 정말로 신발을 팔아서 원금을 가져왔다. 그들의 열정으로 3달러짜리 신발이 어떤 해는 8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북한의 내수 시장의 판로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일종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즉 담보 없이 소액 대출해주고 자립을 유도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겼고 그들의 일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 축복이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신발 공장은 북한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낸 기적의 현장이다.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도 되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방인으로서 북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와 10년을 넘게 행정과 회계를 맡아주는 여직원이 어려울 때마다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신발을 만들어 팔던 어느 해에 1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나서 어려운 적이 있었다. 그녀는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어떻게든 돈을 구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그녀와 우리는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이곳에 내가 북한 사람들을 도울 때보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가 있었다. 신발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사가는 것이었다. 10여 년 동안 3번이나 공장을 옮겨야 했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는 당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받는 기업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갑자기 옮기라고 명령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위해 노력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여직원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텐데 조선의 직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감사를 표현했다. 그 감사의 말에 오히려 내가 감사했다. 북한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이런 아름다운 한 사람이었다. 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신발 공장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식당을 만든 일이었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이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일이 아닌 우리 인간에게 향해 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람이야말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얻은 더없이 귀한 열매이다. 처음 맞는 북한의 겨울밤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다. 내복에 몇 겹의 옷을 껴입고 외투까지 입어도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잠을 자면 온몸이 뻐근했다. 너무나 추워서 가족을 중국에 보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홀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나? 라는 회의가 들곤 했다. 지도원들이나 북한 관리와 갈등이 있을 때는 더 힘들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하면 몸과 마음이 더 쉽게 지쳤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앞에 십자가가 보였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 북한 땅에 계신 것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돌았다.
너는 유치원이나 진료소 몇 개를 짓는 것이 아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나는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임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다.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북한에 축복이 임하도록 사랑의 길을 내는 일꾼이라는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 땅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 나의 회복 탄력성을 최상으로 올리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나는 북한의 힘든 관리자들을 나의 귀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지도원들과 다투는 대신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자 노력했다. 여전히 숱한 좌절감이 밀려오지만 그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한다.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부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말로 남을 축복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북한과 북한 사람을 위해 축복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사역은 북한의 집을 다시 정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다시 그 땅을 강성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나도 있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 도둑질하는 습성의 북한 사람들을 경계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의 관계마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 되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끼리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북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북한 사람들의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를 건물만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함임을 알려주셨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의 모토는 우리부터 잘하자, 우리부터 잘하자가 되었다. 좋은 공동체란 모두가 화목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서로 간에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인정하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싸늘하던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3년간 함께 하던 지도원이 헤어질 때 이렇게 털어놓았다. 윤 선생님, 처음에는 당신들이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힘껏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북한을 생각하면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갈수록 북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는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북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인생에 바닥을 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영길 국립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아내의 신장에 암이 발견되었다. 급히 한국에 들어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아내의 회복을 위해 미국으로 가 있을 때 공동체에서 연락이 왔다. 공동체의 정 선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한 것이다. 남아있는 어린 직원들도 걱정이었지만 미국 시민권자였던 정 선생이 중국에 갔다가 사망한 것이니 얼마든지 곤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이후 한 달 사이에 공동체 식구에게 대형 교통사고가 4번이나 일어났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심각한 진통과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었다. 우리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기도였다. 금식하며 영적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 결과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 결속되어 더 심각한 문제들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함께 걸어가며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었다. 북한에서의 전도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에서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높은 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꼭 담을 부수는 것만이 아니다. 연약한 담쟁이 잎이 서로 이어져 그 담장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 아픔과 고통의 큰 벽 앞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그 벽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처음으로 평양에 갔을 때 우리를 담당했던 여성 지도원과 친해지면서 우리 가족이 평양에 온 목적을 물어보았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가르침에 따라왔고 북한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빚진 마음으로 오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신앙 간증문까지 전해주었는데 일주일 후에 평양을 떠날 때 그녀는 평양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 제안에 따라 다시 평양에 왔을 때 강도 높은 의학 테스트를 마치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의학 박사를 취득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것이었다. 그 뒤로 평양을 오가면서 논문을 준비하여 2011년 4월 북한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외국인이 되었다. 나는 그저 북한을 돕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를 세워주셨다. 넘치는 은혜였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내는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미국과 북한의 화목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고백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북한 관계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 해인 2012년부터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과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고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북한 전역에 나를 알리면서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 놀라운 화해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평양에 오기 전 복신이라는 뇌성마비 걸린 여자아이를 치료했었다. 평양으로 이사하면서 그 복신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평양에 온 후 나는 병원 원장에게 복신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침상 하나를 부탁했고 고맙게도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복신이를 평양으로 데려와 치료를 재개했다. 그런데 얼마 후 복신이 할머니가 복신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오겠다고 했다. 낳지도 못할 아이 하나 때문에 입원해야 할 다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다. 병원을 떠나는 날 할머니는 간곡히 부탁했다. 선생님, 우리 복신이처럼 아픈 애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병실을 만들어주세요. 6개월간 복신이를 치료하는 일로 인해 뇌성마비 아이를 치료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고 내 치료실에는 뇌성마비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시도조차 미미했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복신이와 같은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한 소아행동발달장애 전문병원을 세우기로 했다. 복신이가 간 지 1년이 지나면서 여러 아이들이 뇌성마비를 치료받고 호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다. 그때 나선에 연락하여 복신이를 다시 데려오게 했는데 복신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복신이 아버지의 말을 전화로 듣고 난 후 나는 한참을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었다. 내 딸처럼 여기던 아이였는데 복신이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로 복신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잘해서 복신이 같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지치지 않고 격려받기를 바랐다. 복신이는 나에게 큰 선물을 주고 떠났다. 천국에서 가장 반가워할 바로 어린이를 섬기는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복신이 덕분에 수많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장애 아이들은 집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주며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선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한다. 누구든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나중에 천국에서 복신이를 만나면 이웃을 사랑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복신이가 죽어간 선물은 정말 큰 것이었다. 평양에서 우인이라는 뇌성마비 아이를 정성 들여 치료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1년 만에 스스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가게 되었다. 이 일이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북한 전역에 방영하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그동안 숨기고 인정하지 않았던 장애 아동들을 서슴없이 방송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었다. 가능성과 희망을 본 평양의과대학에서도 뇌성마비 아동들을 치료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우인이는 치료받기 시작할 때 소원을 묻자 저의 꿈은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어 저와 같은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다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리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 아이를 업고서라도 학교에 데려다 준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다. 그 선생님은 2년 동안이나 우인이를 업고 등교를 했고 병원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혼자 지기 어려운 짐은 함께 나누어질 때에 가벼워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4년간 치료를 받았던 일송이라는 아이도 저는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라며 진료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다. 나는 우인이와 일송이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것이 너무나도 기뻤다. 나는 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나는 이 아이들이 치료받고 그 꿈을 이룰 것을 마음에 그려본다. 그 꿈은 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제대로 된 병원을 세워보겠나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척추재활센터이다.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외래 환자 450명, 입원 환자 40여 명과 그 보호자를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최대 규모의 소아 재활 전문 병동이다. 2013년 공사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했다. 처음 2억 원 계획했던 공사비는 40억 원이 넘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와 기적이다. 이 병원을 짓기 위해 나는 워싱턴의 국무성, 재무성, 상무성 등을 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야 했다. 북한이 테러리스트 국가이기에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님이야말로 이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다. 내가 힘들었던 것은 재정이나 공사 자체보다 당시 국제정서가 경직되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당한 때란 없다. 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들의 아픔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영적인 싸움이었다.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은 북한 상황이나 정치적 긴장보다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이었다. 기대했던 교회의 미온적, 냉소적 반응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나 초청받은 교회에서 복신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선한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은혜가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꽉 닫힌 문을 여신 것이다. 느렸지만 결국 이루어졌다. 한국이라면 6개월에 끝날 작업이 7년이나 걸렸지만 병원이 세워졌다. 그 모든 과정을 본 사역자들과 북한 사람들은 놀라운 감동을 받았다. 척추재활센터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 지은 병원이다.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뛰어넘어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과 희망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제 이곳 병원의 어떤 의사도 뇌성마비 아이들을 포기하고 그냥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나는 이런 병원이 북한 곳곳에 세워지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대개 북한을 위한 기증 사업들은 병원을 지어주거나 약품을 기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내 목표는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과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의학기술을 전하는 것이다. 한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은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다. 내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개념도 없었다. 그러나 복신이를 통해 뇌성마비가 처음으로 북한사의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정식으로 평양의학대학병원에
뇌성마비라는 병명이 등록되었고 소아재활의학과와 척추교정학 전문의 과정이 개설되었다. 2015년부터는 북한의 아동병원에서도 소아재활의학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한 것은 북한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 가장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아내였다. 우리가 올 때 막내가 5살이었는데 미국의 과학교사 출신인 아내도 세 아이가 북한의 외국인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나와 함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치료와 함께 교육을 통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여 교육치료를 시작하였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교육이 같이 가야 한다. 아내는 장애 아동들을 만나면서 밤낮 없이 공부하여 교육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보람된 일이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잠자고 먹고 마시며 생활했다. 이런 일의 열매는 무엇보다 장애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 시선이 아직도 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느 가정, 어느 아이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랑은 같은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다. 뇌성마비와 함께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자 기적처럼 내 앞에 자폐증을 치료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 엘레슨이라는 백인 여성이 12년 동안 중국에서 자폐 아동들과 부모를 위해서 사역했었는데 그녀가 우리의 처지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평양으로 와주었다. 그녀의 DIR 플로우라는 치료 방식은 자폐 아동에게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과 같이 행동해 주는 것이다. 치료사는 단지 자폐 아동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아이가 느낄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러면서 아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된다. 그 치료의 첫 혜택자가 바로 용성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용성이는 엄마와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런 아이가 치료를 받고 가족과 교감하고 소통하더니 학교에서도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다기보다 아이 안에 계신 창조주의 은혜가 운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계기로 병원에서는 30명이 넘는 의사들이 자폐 치료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과제는 엘레슨 선생의 자폐 치료처럼 그냥 상대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나의 시간표에 맞춰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시간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자리에서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사랑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가갈 수 있다. 상대에게 많은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저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우인이가 태어나던 날 그를 함께 치료했던 소아과 의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치료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숱한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낸 아이들은 어쩌면 좋습니까? 가슴 아파하며 우는 그를 붙들고 나도 한참 같이 울었다. 의사로서 애통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고백은 한동안 복잡했던 내 마음을 일순간에 정리해 주었다. 북한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겨울이면 집안에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웠고 여름에는 냉장이 제대로 안 되어 온 가족이 잦은 배탈과 설사로 고생했다. 장마당에 가서도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살 수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까지 키워야 했기에 너무 힘들었다. 생활고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정말 힘든 것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였다. 내 청춘을 다 버리고 와서 고생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나를 절망케 했다. 평양에서의 삶도 통제가 심했고 그 스트레스가 버거웠다. 외국인으로 평양의학대학 병원에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나 홀로였다.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어야 했기에 늘 분주했다. 병원을 짓는 일, 공동체를 지키는 일도 나를 지치게 했다. 그런데 그날 그 소아과 의사의 생명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참으로 귀한 열매였고 위로가 되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족이 이곳에 온 이유였다.
나는 그때 그저 이 일을 하면 되겠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대로다. 작은 자, 그늘에 가려진 자, 무시당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할 일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내가 떠나려고 할 때마다 나보다 더 성숙한 아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고 했다. 아내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보화 같은 아름다운 순간을 나보다 먼저 믿음으로 본 것이다. 버틸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사람에 대한 가치였다. 한 사람의 눈물이면 내가 북한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이제는 보이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다. 열매 때문에 낙심하거나 동동거리지 말자. 내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일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상 윤상혁 선교사의 사랑으로 길을 내다 제 2편을 마칩니다.